약성경 42쪽 32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에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카운트가 뭔 뜻이죠? 세다. 다운은 거꾸로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에 보통 1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영어로 10, 9, 8 하면서 1,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0 하면 이제 우주선에 이제 밑에 엔진에 불이 붙으면서 우주선이 공중으로 올라가게 됐죠. 카운트다운이라는 것은 어떤 최종적인 실행,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이제 형들이 동네 동생들을 모아놓고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이제 출발선을 그어요. 출발선을 긋고 이제 동생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준비, 그다음 뭐라고 부르나요? 땅. 물론 지역마다 이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데는 요이, 땅,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해라, 출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제 PD나 감독들이 이제 그 모든 기사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 배우들이 시작한다. 그럼 배우들도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정하고 이제 그 감독 이제 PD가 사인을 주죠. 어떻게 칩니까? 레디 액션. 그러면 이제 배우들이 거기서 하여튼 열심히 이제 그 배역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이제 삶을 마감할 때가 있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은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 11년 됐어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이제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형님 댁에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8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만 11주기. 이제 저희 아버님을 만나셨을 때 18살 꽃다운 나이였어요. 그리고 6남매를 놓으시고 열심히 믿음으로 사시다가 84세에 하나님 부름 받으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번 이 땅에 왔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누구나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죠. 우린 그것을 죽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종말, 이 종말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우주적인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이제 연로하시든 사고를 났든 만났든 하여튼 이 땅을 떠나는 그 시간, 개인적인 종말이죠. 요즘은 100세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를 살던 또
조금 더 사시든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나야 되지요.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역사의 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심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을 맺게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죽음, 종말이든 아니면 우주적인 예수님의 재림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죽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주님께서 언제 재림한다. 예전에 이단 중에 1993년 12월 28일 예수님이 온다. 결국 불발됐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이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점점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 오고 있다. 개인적인 죽음도 점점 가까이 가고 있고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도 점점 이제 그 시간대 속으로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이제 다음 장 25장을 통해서 바로 역사적인 종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서두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겠느냐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역사적인 종말이 올 때에 그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될 것이다. 미혹될 것이다. 여러분 미혹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오늘 전화가 왔어요. 이게 검찰청인데요. 당신의 계좌번호가 지금 해킹당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무엇입니까? 뭘까요 이게? 보이스피싱. 여러분 안 당해보시 모르시죠?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소라에서 이제 나의 신상 정보를 이제 묻습니다. 그리고 가서 농협에 가서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서 어떤 사람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보이스피싱이에요. 대부분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홀린 것 같아요. 홀렸다. 신앙적으로 홀리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것이 미혹입니다. 미혹. 요즘 뉴스화되고 있는 한 분. 지난번에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명석. 저는 넷플릭스에 가입이 안 됐어서 잘 못 봤습니다. 그 다큐를. 친구가 그 영상을 다 다운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줬어요. 1부작부터 8부작까지 다 봤는데, 나오는, 제 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죄송해요. 하여튼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쁜 놈.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종교에 탈을 쓰고, 저렇게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특히 이제 처녀들, 아가씨들을 저렇게 유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거기에 빠지는 분들 참 미련스럽다. 미련스럽다. 뭔가 홀려서 거기에 혹해서 빠져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뭐 미련한 분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분들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또 사회 지도층 인사들, 뭐 검사, 변호사. 그런 분들이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뭔가 있겠거니. 뭔가 있겠거니. 여러분, 이 이단들 미혹합니다. 여기 한번 와봐. 뭔가 있다. 혹해서 데려갑니다.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패가망신이고 모두를 빼앗깁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PD가 이제 그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해하더라고요. 정명석이가 10,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겠다. 10,000명의 부인. 쉽게 말해서 10,000명의 이 아가씨들을, 처녀들을 자기 부인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제적으로. 참 정말 회개한 그런 일들이다.
거기에 아가씨들이, 처녀들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사이비 교주예요. 더 이상 어떤 그런 존경받는 인물도 아니고 또 삶 속에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사이비 교주. 한 사람의 삶을 요린하고 빼앗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정명석에게 빠지고 이만희 신천지에 빠지고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이런 이단의 모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그때에 사회적인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고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통합 측, 우리 교단이 통합 측이거든요.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참 건강한 이 교단이고 건강한 신학을 했습니다. 열심히 저는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목회하는 이런 교회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론 여러분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런데 그렇게 사이비 이단,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역사적인 종말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난리와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난리와 전쟁. 작년 이맘때에 러시아가 우리가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저 우크라이나를 먹어야 돼. 그래서 탱크를 몰고 전투기를 몰고 침략을 하지요. 무려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아랍연합과 계속 작은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요. 또 이 지구상에서 이 미국과 서방이 한편 먹고, 그다음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한편 먹고 계속해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반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기에 끼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때에 사회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겠느냐? 도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질병이 있을 것이다. 지난 코로나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정확한 통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그들의 논문을 보니까, 연구를 보니까 약 2천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 참 대단한 엄청난 숫자입니다. 또 지난번에 트르키예, 터키 땅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약 4천 명이 매몰되어서 죽었습니다. 다친 사람 말고 죽은 사람만. 바로 도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질병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역사적인 종말 앞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모습일 것이다.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25장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은 모두 구원받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조건은 교회에 나오는 것 물론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다 낫던가요? 아니에요. 약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우리 부인이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혹여나 이 자리에 한번 참석하게 오셨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그 당시에는 이제 왕위를 받으려면, 어떤 이 지역을 통치하려면 중앙에 있는 왕으로부터 이제 어떤 임명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떠나게 돼요. 떠나면서 이제 자기 종들을 부릅니다. 개똥아, 길똥아, 자, 너에게 이 밭 서마지기를 맡기겠다. 넌 다섯 마지기를 맡기겠다. 이 점포를 맡기겠다.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리고 떠났습니다. 어떤 종은 그래, 주인이 나를 충성도 얘기해서 이 논을 맡겨주셨어, 밭을 맡겨주셨어, 점포를, 사업장을 맡겨주셨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은 야, 주인 없다, 이제는 내 세상이다, 내 마음대로 살자, 먹고 마시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과연 성실하게 임했던 종과 주인이 없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종과 어떻게 상벌을 줄 것인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이제 엄마가 직장에 가면서 아이를 불러놓습니다. 불러놓고 말합니다. 얘야,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 손을 씻고 간식이 냉장고에 있으니 먹어라.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내준 선생님이 과제를 꼭 해라. 그리고 나서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컴퓨터도 해라. 어떤 아이는 엄마의 말씀대로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 이제 집에 왔으니 손도 씻고 이제 배고프니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서 먹고, 그리고 먼저 숙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숙제를 마친 다음, 야, 이제는 내가 게임을 해봐야지, 컴퓨터를 해야지, 친구들과 놀아야지.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집에 오자마자 손발을 씻기는커녕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를 나가고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을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책망할까요? 우리가 다 아는 답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 그들은 각각 어떻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임했는가? 충성되이 성실하게 했던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종에게는 이런 책망이 들려지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나서는 내어 쫓아버려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삶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실함으로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만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사이비 교주, 그들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성경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살이 사용만 채우고 자기 배만 불리웠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삶을 살았는가?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은 24장, 25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떤 분이 미혹되느냐? 깨어있지 못한 분들이 미혹이 돼요. 우리 남자들이 이제 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부대 생활을 하게 되죠. 거기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제 보초병으로서 이제 부대를 지키는 그런 일도 해요. 앞에 총을 차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동안 그 정문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무반, 한 소대나 중대가 함께 먹고 자고 쉬는 공간, 바로 이 내무반을 지키는 그런 직무도 주어집니다. 근데 어떤 병사들은 사람들이 오거나 말거나 총을 들고 서 있지만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총을 내려놓고 아예 잠을 잡니다. 만약 그것이 상관에게 이제 발각되었다? 오랜 꾸지람을 듣거나 전시 상황에서는 총살을 당합니다. 내가 맡은 1시간, 내가 맡은 2시간, 그 시간들 속에서는 부대를 지켜야 돼요. 내무반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로 인해서 함께 있는 전우들이 바로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그때는 교른 과목이 있었어요. 교른 과목. 이제 1학년 때는 성남에 있는 문무대에서 이제 5일 동안 군사 훈련을 받아요. 제식 훈련, 또 사격, 그리고 이제 유격 훈련, 그러면서 이제 낙하산 타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는 전방에 입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역부들과 함께 그 GOP 철책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3, 4단 백골 부대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GOP에서 근무를 쓰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병사들이 이곳은 몇 년 전에 저 북한이 넘어와서 우리 한국 병사를 죽이고 갔어. 6.25 때는 말이야 이곳에서 북한군이 넘어와서 목을 따갔어. 너 졸면은 큰일 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우리 친구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쫄아가지고는 그냥 1시간 내에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린 영적으로 전시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전시 상황이에요. 사단 마귀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쩌면 이단이 될 수 있고 또 사이비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 깨어있지 않는 분들이 그런 미혹되어서 그런 사이비 집단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 어떤 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들으냐? 깨어있지 못한 분들이 시험 들어요. 거기에서 걸림이 되고 넘어짐이 되고 결국은 이제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노아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노아.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나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극약 처방을 하시죠. 내가 물로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이제 방주를 지어라. 배를 만들라.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식물, 동물, 가축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이죠. 그리고 외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합니다.
제발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무슨 비가 내려? 심판은 없어. 무시하고 듣지 않았지요. 결국 물은 내렸고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방주에 탔던 노아의 8식구는 구원을 받았지만 노아의 이 전도를 받지 않은 모든 생명체는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현상만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아갈 것이며 그리고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깨어서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지구를 봅니다. 도처에 전쟁이요, 기근이요, 질병이요,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합당하고 충성되고 성실한 삶으로 삶을 살아가며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시